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너무나 좋아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영문학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형이상학 시인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밀턴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시인, 존 don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존 don. 이 존 don은 특별히 죄라든지 죽음, 부활, 구원 등을 아주 성찰하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17세기 성공회의 사제였고요. 사제이면서도 글을 썼고, 나중에는 이제 깊은 영성의 글들을 많은 부분에서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그러면 이건 해밍웨이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거는 해밍웨이가 쓴 그런 이제 책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밍웨이가 갖다 쓴 거죠. 존 don의 시 가운데 나오는 어떤 한 부분들 갖다가 자기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존 don이 쓴 묵상시에 수록된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만의 섬이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대륙의 한 조각이요 본토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간다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바다에 붙어있는 작은 바위섬, 곧 이 바위섬이 쓸려간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친구가 떠나간다 해도 내가 가는 것과 같다. 나는 인류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알려고 하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 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 말의 의미가 뭐였느냐면, 런던의 그때 당시 대역병의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음을 표시할 때 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알려고 하지 말라. 그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죽는 것이다. 참 깊은 내용의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죽은 것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은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또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일입니다. 브뤼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냐면 이제 농산물을 서로 이제 사주고, 그 사주는 대신에 또 이제 다른 나라가 또 거기에 맞는 것을 사주는
이런 어떤 수출의 계약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합니다. 농촌이 다 망한다,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브뤼셀에는 우리나라의 농민 단체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 동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것을 우리도 다 사인을 한 것이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이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그것 믿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증거들이 있다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을 믿기가 쉬운 것이죠. 자, 오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랬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확실한 보증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확실한 보증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였다면 오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확실한 예표가 되고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속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을 한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반대해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우리도 대통령과 같은 의견이다, 대표성을 가진 연합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이 국장회의에서 사인을 했다 그러면 노인이든 성인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유아든 영아든 모두 다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보증이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속에는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 왜? 그 씨앗에는 그런 거예요. 그 씨앗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씨앗 속에는 이미 능력과 생명이 있다라는 보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현재적 부활의 확증 사건이 될 수 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가 담대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얘기할 때 무정란하고 유정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유정난과 무정난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도대체가 감별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유정난과 무정난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양계를 했어요.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까게 되면 부화기에서 500명씩, 500마리씩 이렇게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해요. 이게 유정난이가 무정난이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쓰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수동으로 썼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까만 종이입니다. 까만 종이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놓고 둘둘둘 말아요. 그 다음에 전구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난과 무정난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무정난, 그러니까 병아리를 알 수 없는 알은요, 그냥 맹탕의 물 같아요. 유정난은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에 무슨 막 선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차근차근 구분해요. 그걸. 그래서 부화기 안에 넣어요. 그 21일을 이제 이렇게 부화기 안에서 이렇게 수증기로 그런 방법으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 공권력이 발동이 되고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기도원 용사 300명과 또 미디안의 그 적군 13만 5천 명의 대결을 했어요. 450대 1이었어요. 근데 450대 1이었는데 결국은 기도원이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 450대 1로 싸워서 역시 450대 1로 이깁니다. 4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성격은 어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용기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유정난과 무정난처럼. 그러나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어때? 생명이 있고 하나는 죽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자,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다. 복된 새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복된 새로운 삶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순서.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요.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원수들이 괴멸이 되고 결국은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다른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영화롭고 복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육적인 것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요. 34절에 보니까 깨어서 의를 행한다 그럽니다. 깨어서 의를 행해요.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어서 의를 행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좀 나쁜 소리 하나만 해도 마음이 걸리는 사람, 양심이 걸리는 사람.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고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깨어 의를 행하라. 32절에 보면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오늘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보증이다. 그 열매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수백, 수천, 수만이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확실한 보증이다. 또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사용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억울해하지 말아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노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잠시 잠깐 동안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라.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E.M. 바운즈 그러면 기도에 참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기억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도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장 찬양합니다. 300.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음과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고 이 땅의 잠시장권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늘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